이 시간에는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이달리아 지역의 출신으로 부대가 형성된 로마 군대를 말하는데, 이 이달리아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더니만 하나님의 천사가 빛으로 흰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는 지금 가죽일을 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제 하인 둘과 또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이 3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베드로가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릇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이 내 구덩이가 이렇게 짠 맺어서 하늘에 이렇게 내려지고, 이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 뭐 기는 것, 또 나르는 짐승,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3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떤 환상인가,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납니다. 여보쇼, 여보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 하면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만나라.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방 안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누구 벨소리요? 우리 주인은 의로운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이 말을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3사람을 그 요바에 있는 자기 집 유숙하고 있는 곳에 하루를 머물게 하고 그 다음 날 같이 이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을 들은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받은 이 무리들에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세례를 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 전 인류의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자세를 받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그의 자세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었다. 상달되고 기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정남 권사님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주일날마다 식당에 오셔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권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귀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헌신과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된다는 거죠. 이 고넬료는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상달되었고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세가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자,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네. 여기 26절 그냥 우리 화면에는 없지만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 나도 사람이라.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지금 이제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모습은 하나님, 신에게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26절에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속국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 많은 늙은이에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주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놀라운 자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주의 종의 이 권위를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까지 취급하는 그러한 세대와 풍족 가운데에 살도록 그렇게 사단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교회 밖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이 고넬료는 주의 종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게 되면 이렇게는 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이 고넬료는 그랬다니. 지금 베드로한테 그렇게 한 것은요, 지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리고 당시의 백부장들은요, 아주 인격적으로 거칠고 못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넬료만 지금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자세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고넬료와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내가 당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하인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이러한 고넬료의 자세, 고넬료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지금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물의 주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같이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누가 재판장이다? 예.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모든 자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고넬료를 비롯해서 거기 앉아있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아멘 하지 않았겠어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자세,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들은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언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을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흠이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예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되는 예식이죠. 그런데 이 세례 예식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말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물었어요. 한 23명 되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권사님들도 계셔요, 다. 이제 교회를 다녔던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손드는 분은 3분 있었어요. 장부열 권사님, 이필분 권사님, 김화자 권사님. 할렐루야. 3분은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야, 역시 우리 태성교회 권사님들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볍게 취급되고 싸구려처럼 취급이 되는데, 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의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줄로 알아요.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 할수록 누가 커져야 되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더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풍성해져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닮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우울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우울함이 물러갑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물러갑니다. 마귀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고넬료에게 듣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한번 십자가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에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 고넬료가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어. 기억하셨어.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세를 고넬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져 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아들 전도사와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커져야 되냐면 성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더욱더욱 풍성해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고 원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놓쳤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또 이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라오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방법을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고넬료와 같이 정말 그 순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김화재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김화재 권사님은 큰 교회 다니고 뭐 여전도에 막 회장하고 막 이런 분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누구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김화재 권사님은 그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믿는, 예수님으로 옮겨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바꾸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고집 있는 성도들은요, 알아.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요, 알아. 그런데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어. 바꾸기 싫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너무나 나에게 큰 사건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리고 사건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래서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이, 친척이 구원받고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우리의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세 번 부르시네 기도하시고,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김 장로님이 갑상선 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수술하시는 그 의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장로님 수술하는데 아주 치밀하고 성공적인 수술, 또 부작용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3장 부르주니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